에스라서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때는 언제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다 써 있어요. 2년 둘째 달.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7월 달에 7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모든 절기를 2년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키고 오고 있는 거죠. 7월 달 절기를 통해서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항상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인물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하는 이야기.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한 우두머리가 우두머리를 모시고 나올 거다. 그 우두머리는 결국 스룹바벨이었고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계를 계속 아셔야 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요수아와 똑같다 그랬어요. 이름은 예수입니다.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더라면 터를 다 잡았을 터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요, 비상한 결단과 각오가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살았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신앙의 자유도 얻었는데 아니 그곳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이제 전혀 무방한 거예요. 예전에는 눈치 보고 예배 드렸는데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통치한 이후부터는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공산주의를 왜 기독교가 싫어하는데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요. 말씀드렸죠. 도로 공사하다가 어느 이상의 동굴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 3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어요. 이제 정부에 보고 올라갑니다. 당국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그냥 불도저로 깔아버려라.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2016년 기준으로 보면요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 7천만 명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되면 1억 명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억이. 오늘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들이었고 여기 성전 건축에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특별히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예전에는 30세 이상이었어요. 왜 20세로 낮아졌을까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더라. 대제사장의 집안들이요 와서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위에 보니까 7절에 보세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리바논에서 욕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돈을 주고 마실 것과 기름을 줬어요. 돈. 재정의 출납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한 주에 한 번씩 결산을 하는데요. 뭐 일자나 틀리면 나중에 뭐 입력이 잘못됐다든가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그거 다 잡아내고 한 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 감독합니다. 맡겨놓고요. 방치한 게 아니에요. 방치한 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지금 뭐예요? 기공식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공식. 교회 기공식 예배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요. 교회가 성전 대지를 매입하죠. 설계도 만드는죠. 설계도도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 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설계 도면이 들어갑니다. 다 나와야 기공식이 들 거 아니에요. 기공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일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더라. 마음대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11절 보세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었어요. 주님은 영원하게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대를 놓으면서 예루살렘 다 무너진 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모했던 사람들은 교회 문이 열려있어도 그냥 권사님들 마음이 이상하시잖아. 문만 열려있어도 교회 앞에가 막 이상하게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그거 참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무너졌다. 성전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모여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중에서 성전에서 늘 예배드렸던 백성들이에요. 피를 뿌리고 죄 용서받고 사죄의 확신 가운데서 성전은 그래서 누구를 모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 자체를 통해서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모든 설계 도면들은 다 무엇을 지금 기획한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 이게 번제단 있죠? 맨 처음에 들어가서 번제단.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물 상징합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예요? 떡상이 있어요. 간단해요. 12덩이 떡상이 있어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잖아요. 또 분향단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또 어떤 예수님의 그 중보하시는 것을 닮아서 우리는 어떤 기도한다고 했어요? 대신 기도하고 도구의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중보라고 이름 안 쓰잖아요. 중보 기도단, 중보 기도합시다 안 쓴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왜란 돼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중보를 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기가 죄송하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대신하여 기도한다. 도구의 기도를 드린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또 예수님처럼 도구하고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결과 지금까지 사명 감당해 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사명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얘기해야죠. 성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 또 문양을 보면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 휘장 있죠.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휘장 있다 했죠. 이렇게 두껍다고 있어요. 그게 찢어집니다. 어디에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찢어집니다. 26장 31절에 출애굽기 26장 31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등불이 뭔데요? 계시록 21장 23절에도 보니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등불이 뭐예요? 성전에 있는 등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라니까요. 성막 안에 등불이 없으면 암흑천지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요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우리가 등불입니다. 등불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봐서 지금 어떤 걸 받는 거예요? 지금 빛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요. 빛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빛과 가지고 빛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도 웬만하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어머니 얼굴에 근심과 염려가 들여져 있으면 자녀들 볼 때도 불안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기쁨이 있으셔야 되고 찬양이 나오셔야 되고 감사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걸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오셔야 돼요. 어린 양의 등불이에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했죠. 언약궤요? 언약궤는 더합니다. 언약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죠?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는 뭐예요? 그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대속죄일에 피가 뿌려져요.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덮고 넘어가죠. 덮고 넘어가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고 그 자식의 이름을 문하세로 싣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넘어가야지. 이거예요. 우리 주님도 속죄소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그래 김동천이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우리 집사님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덮고 넘어가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소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실수하면 웬만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거요.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 신기하죠. 그 못된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못된 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다고 했어요. 다 잊어. 동의서에서 본 것과 같이 너희 죄가를 내가 멀리 옮겼다고 써 있어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도. 그게 속죄소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 용서를 다 받았잖아요. 또 이제 반복해서 드셔야 돼요. 죄 용서를, 죄는 불법이라 했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죠? 그럼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 동시에 구속력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고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니까 지금 성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깨져서 지금 돌아온 거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당부하셨는데, 열왕기상 9장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9장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9장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528페이지. (4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4절부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되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써있죠. 왕위에 오를 사람이 결국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왕위에 오를 사람은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근본적으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뒷받침하는 그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위의 속성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왕위의 왕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왕권이 왜 대통령 선거하듯이 몇 년 지나면 그만두고 그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려면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 여기 써있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자,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모시려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만나를 먹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열매 맺었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열매가 되십니다.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생명력입니다. 십자가의 생명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얘기요. 딴 얘기 아니요. 그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지금 성전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인 사람들은 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시련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갑니다. 만약에, 자,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제 사태의 심각성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아주 끊어버릴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써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말들이 있으면 싹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해요. 이웃집에서 뭔 일 있으면 막 서로가 봐서 막 이렇게 쏙닥쏙닥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아이, 무슨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쫓겨나와서 얼마나 핀잔을 듣고 구박을 듣고 망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생각해보세요. 일제 36년 징그러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없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남북 분단의 현실도 극복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말 안 들으니까. 예수 믿으면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언약 관계예요. 왜요?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하고 신랑 이렇게 세워놓고 선언식을 하죠. 성령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맞죠? 언약 관계예요. 이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면 안 돼. 절대로 이거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언약을 깨버립니다. 언약을 깨버려요. 그 언약의 법이 뭔데요? 네, 십계명이에요. 신명기 29장에도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잘 보세요.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무엇을 버렸다고요? 언약을 버려요. 그건 다시요. 그 언약이 뭘까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써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암송 구절 하잖아요.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또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거 버렸다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영적 관계가 무너지면요 육신적인 것도 다 무너집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이거 계속 암송하셔야 됩니다. (32장에서) 사고를 칩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다시 올라가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34장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은 어디에다 기록하신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기록하셔야 돼요. 마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세상에 첫 번째 계명부터 깬다니까요. 아니 이해가 안 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그것도 섬깁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이게 뭐 자기들이 남편이라는데 바알도 주고 여호와도 주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차피 똑같이 준대 괜찮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이요. 자, 그렇죠. 이슬람도 알라요. 기독교도 알라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요. 알라는 어떻게 번역돼요?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아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자, 여기 하나님의 교회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하셔야 돼. 틀리다고. 그러면 보는 틀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올바른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라를 인식해요?
그들의 교주는 마호메트야. 그죠? 마호메트가 이야기하는 그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할 때 우리 하나님과 그들 하나님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 집단의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들의 교주는 누구예요? 안상홍이에요. 그러면 안상홍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식하는 하나님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어가 같다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WCC를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WCC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거기도 하나님 뭐 열심히 섬기는 거, 우리 이쪽도 열심히 다 뭐 같은데 우리 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유혹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바알도 치고 여호와도 친데 뭐 도찐 개찐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버리니까 보세요.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결국 뭐 깨졌어요? 땅에서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깨져버립니다. 내일 한 번 더 보시면서요. 야, 이 사람들의 그 울음과 통곡 소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못 따랐어요. 기도하겠습니다.